우리는 지난주에 10계명 중에 첫 4계명을 살펴보았습니다. 나 외에는 어떤 형상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그리고 안식일,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계명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하나님의 관계에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날도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주일에는 우리의 시선을 온종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자신의 성공의 수단으로 삼아서도 안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계명 안에 살 때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나머지 6가지 계명들입니다. 6가지 계명들은 인간관계 속에서 성도가 기억해야 할 계명입니다. 예수님은 이 율법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요약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웃을 사랑하는 6가지 방법입니다. 5계명에서 10계명, 방금 말씀드렸던 그 계명을 살펴봅니다. 보면은 굉장히 보편적인 원칙입니다. 사람이 사는 곳이라면 어느 곳에서나 통하는 규범입니다. 사람들이 전혀 낯설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의 생명은 소중하다, 남의 것을 탐내면 나쁘다와 같은 표현들입니다. 이러한 보편적인 규범은 이성을 가진 자라면 그렇구나, 맞지, 맞아 하고 공감되는 것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람이라면 마땅히 공감될 만한 보편적인 규범들을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편적인 계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계명이 보편적인 이유는 그것은 누구나 알 수 있게 위함이었습니다. 누구나 알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10계명은 초등학생도 이해할 만큼 이해하기 쉽습니다. 여기 혹시 10계명이 이해 안 되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해하기 쉽다는 것은 누구나 다 공유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수용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 맞아, 마땅하지. 그렇다 보니 10계명은 오랜 시간이 흘러도 그 가치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10계명은 오랜 시간이 흘러도 사회 전반의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계명은 사람과의 관계를 존중하게 만듭니다. 사람과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뿐 아니라 종교의 경계를 넘어서 현대 법체계의 기초를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10계명은 모든 인간관계에 아주 기초가 됩니다. 그리고 10계명은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듭니다. 이처럼 10계명은 온 인류에게 귀중한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르침은 지식 전달만으로 맞춰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가르침은 뭘 만들어내야 될까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지식 전달만 하는 것은 힘이 없습니다. 그 가르침이 삶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결과물입니다. 그 모델로 선정된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거죠. 그 모델로 선정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입니다.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 때 활동한 증자라는 사상가가 있었습니다. 증자는 공자의 제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증자에게도 공명선이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증자가 3년 동안 자신의 제자 공명선을 가르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증자는 3년 동안 가르친 공명선이 글을 읽지 않자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아, 내가 나의 문화에 있은 지 벌써 3년인데 왜 배우지 않느냐? 그러자 공명선이 대답합니다. 스승님, 어찌 감히 제가 배우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선생님이 뜰에 계실 때 눈여겨보았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부모님이 집에 계시면 꾸짖는 소리가 개와 말에게조차 이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것을 좋아해서 배우고 있지만 선생님, 아직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선생님께서 손님을 응대하실 때를 눈여겨보았습니다. 선생님은 공손하고 검소하며 조금도 나태하거나 태만한 모습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좋아해서 배우고 있지만 아직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조정에 계실 때를 보니 아랫 사람에게 엄격하면서도 상처를 주지 않으시니 저는 이것을 좋아해서 배우고 있지만 아직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공명선이 증자에게 가르침을 받은 것은 모두 책이나 글이 아니었습니다. 증자의 평소 살아가는 모습에서 배운 것입니다. 먼저 부모를 모시는 태도입니다. 비록 화나는 일이 있어도 부모님 앞에서는 자제함으로 부모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본 것이죠. 두 번째는 손님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증자는 손님을 대할 때 최대한 공손하면서도 정성을 다했습니다. 이를 통해 손님을 대하는 것은 거칠애가 아니라 정성이라는 것을 배웠던 것이죠. 마지막 한 가지는 공무에 있어서 사람을 다루는 법입니다. 아랫 사람에게는 엄격하게 함으로써 공사를 분명히 구분하되 비록 잘못한 것이 있어도 지나치게 질책해서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도록 주의했습니다. 이처럼 공명선은 스승인 증자의 바로 등 뒤에서 삶에 임하는 바른 자세를 배웠습니다. 가르침은 들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등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르침은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외침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보여줄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 그리스도인이 있어서 참
다행이야 라고 세상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거죠. 하지만 문제는 죄인된 우리는 이러한 보편적인 계명조차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도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비난합니다. 뉴스에 등장하는 범죄자를 비롯하여 주변 사람들이 죄 짓는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참 몸서리칩니다. 저런 죽일 놈. 손가락질합니다. 아휴, 내가 아니라서 다행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비난 속에서 우리 또한 정죄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신 있게 큰 소리 치지 못합니다. 단지 다른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았을 뿐 우리 또한 똑같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환경과 기회가 주어진다면 죄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 삶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합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맨 처음 갖게 되는 관계는 부모님들과의 관계이죠. 동양인은 예로부터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관계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철윤이라고 했습니다. 부모와 형제 사이에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가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십계명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에서도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사람이라면 마땅히 추구해야 할 삶의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보면 부모 공격이라는 덕목이 무너지고 있음을 때때로 봅니다. 또한 때때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버거운 문제로 보일 때가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거죠. 다시 한번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을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 안에서. 에베소서는 주 안에서라는 단서를 붙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권면 이상을 말씀합니다. 곧 영적인 삶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양육을 받는 관계입니다. 부모의 보살핌을 받는 관계에서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따라서 자녀는 마땅히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은 창조 질서를 따르는 일입니다. 청년 여러분 뭐라고요? 네.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르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부모들에게 자녀를 양육할 마땅한 권위를 부여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부모에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권한과 책임을 위임하신 거죠. 부모된 자녀는 자녀를 잘 양육해야 합니다. 또한 자녀된 자는 부모를 잘 공경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하지만 어느 때부턴가 부모 공경이 자녀가 된 자들에게 낯선 단어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가끔 뉴스를 통해 들려오는 소식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많습니다.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하는 그런 파렴치한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숭고한 명령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이러한 인간을 살해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대한 가장 무서운 도전인 거죠. 창세기 9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하지만 요즘은 생명을 너무 쉽게 여깁니다. 얼마 전 충남 서천에서 일면식이 없는 여성을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본인이 사기를 당해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고 충동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고 얘기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입니다. 현대를 흔히 3S라고 부릅니다. 과학, 스포츠, 성, 사이언스, 스포츠, 섹스입니다. 이것들이 바르게 사용될 때에는 우리의 삶에 큰 공헌을 하죠. 하지만 잘못 사용될 때에는 무서운 파괴력을 가지고 사람을 망가뜨립니다. 그 중에서 성은 현대인들을 흔들어 놓습니다. SNS나 영화, 수많은 매체를 통해 노골적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마치 성이 아니면 인간은 살 수 없을 만큼 성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왜 간음을 이렇게 정죄하고 있습니까? 간음은 우리 자신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어떤 죄보다도 이 죄는 육체에 깊은 상처와 어두운 그림자를 남깁니다. 또한 간음은 우리의 가정을 파괴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간음은 하나님 앞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맺은 언약의 공동체인 가정을 파괴시킵니다. 결과적으로 간음은 우리 사회를 파멸시키는 거죠. 무섭고도 불행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통해서도 우리의 죄된 본성을 발견합니다. 말씀을 살아내리고 안간힘에 쓰지만 우리 안에는 이처럼 죄의 쓴뿌리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거기에서 자유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모델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기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지 깨닫는 거죠. 역사 가운데 모델이 되어 주었던 분들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델이 된 자들은 모두 자기 이해가 있었습니다.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내가 어떠한 감정을 느끼고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아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 편안함을 느끼는지 아는 거죠. 나는 누구인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이러한 자기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에게 반드시 필요한 자기 이해는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가진 죄된 본성에 대해서 알고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가진 나쁜 죄된 본성요. 가만히 두면 자꾸 흘러갑니다. 가만히 두면 자꾸 올라와요. 쓴뿌리를 뽑아냈다라고 생각하는데 또 지나면 올라옵니다.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냥 너는 뒤에 있어가 아니라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통해 전해지는 그 은혜가 더욱 값진 줄 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죄의 쓴뿌리가 이렇게도 많은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구나. 이렇게 죄의 쓴뿌리가 너무나도 많은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봅니다. 5계명에서 10계명의 말씀을 보면 뭐뭐하지 말라, 뭐뭐하지 말라. 하나님은 왜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그러한 죄된 본성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야, 하지 마. 해서는 안 돼. 너 자신을 바라봐. 너 안에 그게 있다니까. 너 안에 그게 있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마음,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된 증거, 탐심,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 우리를 흔들어 놓을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던 거죠.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만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는 죄된 본성이 있구나. 이 쓴뿌리가 있구나. 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그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그 죄의 쓴뿌리가 없어지길 바랐는데 아버지처럼 똑같이 하고 있네, 엄마처럼 똑같이 하고 있네. 우리는 그냥 두면 그 죄의 영향력 앞에 무너지게 됩니다. 결국 죄의 종로를 하는 결과를 맞게 되는 거죠. 자신 안에 죄에 오염된 본성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자만이 희망이 있습니다. 죄의 무서움을 알기 때문에 늘 주의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죄된 본성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모델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누군가의 모델이 되기 전에 자신의 롤 모델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롤 모델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군가를 롤 모델로 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롤 모델이 된 사람의 삶을 이해하는 거죠. 그 사람의 삶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을까?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 그 질문을, 그 답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삶을 잘 정리해 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는 거죠.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두 가지 유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오는 유익 두 가지 대해 말씀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들이 사모하는 주님의 뜻을 날마다 더 철저하게 배우도록 도와줍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묵상하면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자신의 삶에서, 자신의 시야에서 거두고 살면 그런 마음조차가 들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구나, 순종해야 되겠구나 계속 감동이 오면 어떻게 삽니까? 죄악의 길에서 돌아서게 만듭니다. 죄악의 길 눈앞에 있을지라도 돌아서 갑니다. 그런 환경 자체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읽는 것뿐만 아니라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바로 예수님의 삶이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닮고 싶은 부분이 보이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구나. 말씀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묵상하길 원합니다. 그 한 말씀,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질문해 보며 사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담고 싶습니까? 제가 담고 싶은 예수님은 염려하지 않고 사는 모습을 담고 싶습니다. 왜 이렇게 염려가 많을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나 또 염려합니다. 탐욕을 부리지 않고 사는 모습을 담고 싶습니다. 왜 이렇게 갖고 싶은 게 많을까요? 하나 가졌으면 끝나야 되는데 또 갖고 싶습니다. 옆에 사람 보면 옆에 사람께 더 좋아 보이고요. 또 갖고 싶습니다. 허영심이 없는 사는 모습을 담고 싶습니다. 자꾸 자랑합니다. 뭔가 빠져 있어요. 잘난 건 없는데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모습을 담고 싶습니다. 저 집사님 오늘 왜 저래? 목사님 오늘따라 설교가 되게 기네. 저 사람은 왜 저러는 거야? 정욕을 이기며 사는 모습을 담고 싶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여러 욕구들을 이기는 모습을 담고 싶습니다. 자꾸 올라와요. 누르죠. 제 힘으로 누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보는 겁니다. 눌러집니다. 올라오면 또 누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 담고 싶은 부분은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사는 모습을 담고 싶습니다. 그 어디나 내가 어디 곳에 있든지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고 그것을 경험하며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말씀 마무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에게서 성경 지식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보고 싶어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말씀을 알기만 하는 자, 믿기만 하는 자를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자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내는, 말씀대로 살아내는 모델을 찾으십니다. 가르침은 들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등으로 보여주는 거죠. 가르침은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롤 모델로 삼아 예수님의 삶을 우리를 통해 보여주는 사랑하는 고흥서북교회 청년들과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